이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김혜자 씨가 소속되어 있는 굿 네이버스라는 선교단체이기도 하지만 구제단체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바짝 마른 흑인 어린아이가 이들 팀으로 막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옆에서 통역관을 통해 시키는데, 통역을 하면서 어떤 통역을 하냐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내 동생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갖고 있는 음식 가운데 사과를 한 개를 줬어요. 사과를 한 개를 가지고 아이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갔다가 다시 왔어요. 먹을 걸 더 달라. 아이가 살아가려면 이 한 개 가지고는 쓸 데가 없다. 그래서 더 달라고 하니까 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과일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걸 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이 김혜자 씨와 그 팀이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그 아이가 뭔지 모르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아,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졌나 보네요. 네? 아, 좀 이상하네요. 일부러 지금 했는데, 잘 들리시나요? 됐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다시, 예, 김희재 씨가, 그 흑인 어린 아이에게 과일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팀들과 함께 과일을 들려받은 그 아이네 마을에 어쩌다가 도착하게 된 거죠. 그 마을에서 같이 아이가 뭐 하고 있나 싶은데 아이가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아이의 집에 찾아가는데 아이의 동생이 정말 아파가지고 배만 이렇게 뿔룩 나온 상태로 헥헥거리면서 거동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 형아는 입에 있는, 아이가 음식을 못 먹으니까 과일을 이렇게 씹어다가 과일의 칩을 동생의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고 뛰어가서 물을 떠와서 물을 먹은 상태로 아이에게 물을 흘려보내고, 또 과일을 씹어다가 또 동생에게 흘려보내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잘 먹이라고 팀에서 이제 과일을 좀 더 챙겨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좀 쌓아놨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동생이 초롱초롱한데 형이 죽은 거예요. 근데 형이 죽은 이유를 봤는데, 동생한테 먹여주려고 과일을 씹은 상태로 자기는 안 삼키고 입은 모른 상태로 죽은 거예요. 형아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입에 하여튼 동생을 살려야 되니까 과일을 씹은 상태로 동생한테 먹여주려고 하다 보니 자기는 안 먹고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동생한테 그 과일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살아났는데 형은 죽은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십자가라는 사랑은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사랑이거든요. 자기는 죽어가도 우리는 살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아무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도 죽어가는 줄을 모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이름의 뜻 카라라는 말인데, 카라, 그 카라라는 말은 이루었다, 대가를 치렀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신부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부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신부를 찾기 위해서,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신부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신부야 외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알죠. 이 땅에서
돈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돼도 이상하게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불쌍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 있으니까 눈물에 겹도록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죄사함 얻었다, 거듭났다 표현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랑받은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신부가 되는 우리가 언제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랑받은 우리들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너무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 이름 대시고요. 유승은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요? 원래 신명기 33장 전체를 다 보면 전체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나하나 다 한 그런 내용들이지만 12개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4가지 지파를 보면서 이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왜 이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3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따라합시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다시 따라합시다.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이자 이스라엘의 장자, 첫 번째 지파예요. 첫 번째 지파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장자들은 여러분 원래 대부분 다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르우벤 지파가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내 첫째 아들인 르우벤을, 여러분 보통 죽으면서 유언할 때 자식들에게 축복하나요? 저주를 하나요? 대부분 축복하죠. 근데 르우벤 지파에게 야곱이 어떤 축복인지 모를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걸로 봐볼게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이에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따라해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야곱의 첩이면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인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비라를 통간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곱이 다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원래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었대요. 원래.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거냐면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원래는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너 이제 탁월하지 않을 거야. 넌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돼. 다시 말한다면
좀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감히 나의 침상에 올라? 넌 탁월한 놈인데 탁월하지 못할 거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못 먹고 못 살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는 야곱을 통해서 르우벤 지파는 좀 저주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저주가 감사하게 다시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위로. 신명기 33장 6절 위로 보시면 르우벤은 뭐 하지 않는다고 얘기되어 있죠? 죽지 않고 33장 6절에 죽지 않고 뭐 한대요? 살기를 원한다. 그 수가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이 야곱의 저주가 이제는 모세의 축복의 선포로 변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의 십자가는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로 우리는 원죄에 빠져 죄로 인해 저주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십자가의 선포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선포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소아신경외과에 이름이 벤 카슨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 박사님이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혹시 아세요? 샴 쌍둥이? 밑에는 하나인데 위에는 두 개인 샴 쌍둥이가, 그래, 다리는 하나인데 몸뚱이가 두 개로 붙어서 태어나는 아기가 샴 쌍둥이에요. 근데 세계 최초로 이 샴 쌍둥이를 분리해서 둘 다 살려낸 그런 의사 선생님이세요. 세계 최초로.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살려냈으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존스 홉킨스라는 병원이 되게 유명한 병원으로 미국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한 명 때문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벤 카슨이라는 박사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되게, 혹시 배트맨 아세요? 배트맨 보면은 고담시라고 혹시 아세요? 그 고담시가 있는 도시가 디트로이트예요. 디트로이트.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범죄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거든요. 게다가 할렘가부터 시작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데가 바로 디트로이트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출신이에요. 엄청 불쌍하고 돈도 없고, 게다가 공부도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해요. 구구단을. 그래, 주변 친구들에게 맨날 놀림당하고 멍청하다고, 선생님도 쟤는 멍청하대라서 공부도 못 시키겠다고, 이런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불량한 사람들만 모여다가 막 싸우고 막 학교에 말썽 피우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친구들이 막,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열받게 하고 막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는 친구들끼리 모아다가 막 사람들 이렇게 패싸움하고 이런 일을 막 즐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분이신데, 이 아이가 올 때마다 아이를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카슨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네가 비록 현재 지금은 참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면 너는 못할 것이 없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니까 너 걱정하지 마. 지금 네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세우실 거야. 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항상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 마음에 부유함이 넘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 신의 손이라는 엄청난 의사 선생님이 되고, 대학교 한 개 전체를 이제 엄청난 그런 유명한 병원으로 만든 그런 선생님이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주파를 볼게요. 신명기 33장 7절.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따라할게요.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유다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유다의 대적을 확 치게 해주시네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 사사기 20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따라합시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사사기 1장도 사사기 20장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대적을 치러 가는데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누가 먼저 가야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하는 말이 야 유다가 먼저 가라.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광야를 통과하면서 제일 앞서서 선봉이 던 사람들은 항상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자체가 바로 선봉. 할렐루야. 뭔 소리예요? 제가 좀 잘못 들었나요? 예.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요 항상 선봉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뭐 할 때마다 이제 올라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무슨 일이 터졌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목사님이 누구 집사님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유다족 속에 갈렙 지파가 헤브론을 점령하러 가는데, 헤브론이 어딘지 아시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해서 가장 이 아르바 이 거인 족속 가운데 최고의 거인들이 사는 사람이 바로 헤브론 땅인데, 거기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점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인데, 그 땅에 누가 가냐면 모세. 이제 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모세 목사님, 갈렙이 85세인데 내 나이가 85살인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다 쓸어버릴게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냥 모세 목사님의 속이 다 시원하셨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일로요 보면은 하나님의 속을 싹 시원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얘기들을 다 들어주고 내가 얘랑 함께하고 내가 얘를 도와줘서 대적을 다 쓸어버리고 함께하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나중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긴 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관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교회관이, 신앙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교회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구원관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지를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 당연히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없으시죠?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고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남.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은 교회에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교회라는 한 생활에서, 교회라는 이 생활터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일서 2서 3서를 다 보시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이해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허물을 덮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품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품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광야 생활이죠. 모세 목사님의 제일 힘들어하는 일들을 유다 지파가 다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까. 자, 그러면 레위 지파를 봐볼게요. 신명기 33장 8절 9절. 신명기 33장 8절 9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또 자식들도 알지 않고 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주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의 손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 우리 형제들 안 보는 거예요, 일부러. 레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봐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모세에게 나아갔대요? 레위 자손들. 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통과하고 마라에서 쓴물 먹고 감사하게 마라의 물을 하나님 단물로 바꿔주셔가지고 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좋습니다 하다가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자, 시내산에 모였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 40일 동안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금송아지를 이제 사람들이 돈을 다 끌어다 모아다가 금부치를 다 끌어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죠.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하면서 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도다.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갖고 있던 이 십계명 불판들 깨버리지, 그냥 확 깨버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중에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전부가 모세에게 온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지금부터 너희들의 칼을 가가지고 너희 형제, 너희 부모, 너희 자식들을 쳐라. 그랬더니 칼 가지고 부모, 형제, 이 친구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한 3,000명가량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딱 거둬지면서 감사하게 너희들이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이렇게 30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부모를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이루 나가기 위해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나 다윗, 모세. 근데 우리가 봐도 이분들은 너무 믿음이 예수님처럼 닮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너무너무 닮아가지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가야 되지, 교회에 누구를 보고 누구 보고 이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람 보면 시험이 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레위 사람들은요, 감사하게 모세 목사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랑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 주의 종 편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따라합시다.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세상에 하나님이 재산도,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안 되고 싶으신가 보네요. 대답이 없으신가 보네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가난하게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레위 자손이 부자가 되긴 했는데 레위 자손의 모든 재물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제사를 지내는 집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사는 풍족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이 일어나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허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허리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들이 워낙 많아요. 물론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영적인 세력으로 봐볼게요. 가난 마귀, 질병 마귀, 저주 마귀, 자식들이 앞날을 가로막게 하는 마귀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베냐민 지파를 읽어볼게요.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의 대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을 그래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두고 이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주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지나가던 모든 백성 가운데 또 행한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지파만 봤지만 네 가지 지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지파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이 네 가지 지파 전체가요, 지금 12지파 전체가요, 알고 보면은 첫째부터 12지까지 순서대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첫째 루벤을 이제 축복하다가 둘째가 원래는 시므온인데 시므온이 아니라 유다를 아까 축복했잖아요. 세 번째는 원래는 레위인데 레위가 아니라 누굴 축복했죠?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레위 지파. 네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막내인데 베냐민이 네 번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막 엇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순서대로 축복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의 연주가 높은 사람부터 축복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그 사람부터 축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을 자세히 봐주시면요, 왜 행복한가에 대한 이유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우리 본문 26절 읽어볼게요. 3장 26절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따라합시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리신 애칭이에요. 애칭. 어떤 뜻이냐면 의로운 작은 사람. 이게 여수른이에요. 의로운 작은 사람. 따라합시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뭘 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셔서 우리랑 항상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설립된 한 교회에서 자매회라는 이 회가 세워졌어요. 자매회. 자매회가 뭐냐면 여자분들만 모여서 이제 돌보는 그런 시설을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시설, 당시가 2차 세계대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굶어서 죽는 사람들까지 많이 생긴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단체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세웠긴 했지만 그 믿음 세우는 그 단체 안에 저장되고 있는 이 음식의 양이 감자가 100kg밖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감자 100kg. 감자 100kg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사람이 겨울 3개월 동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50kg예요. 감자 50kg. 그럼 여러분 100kg면은 2명밖에 못 돌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50명이 넘게 수십 명의 사람이 갑자기 몰려든 거예요. 몰려들었으면 뭐라도 갖고 오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옷도 없고 무슨 가재도구 같은 것도 없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로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 그 자리로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창고 안에는 지금 갖고 있는 게 감자 100kg밖에 없고 겨울은 지나오고 다가오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감사하게도 이 자매에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이 자매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얼마 없는 이 양을 좀 있으면 먹여버리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겨우 내내 하루도 음식이 모자란 적이 없었대요. 할렐루야. 게다가 너무너무 신기한 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단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누가 옷을 갖다 주고, 뭐 군인이 가다가 음식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막 거기 안에 풍족하게 채워지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너무너무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빗이 되게 사치품이었대요. 빗, 머리를 빗는 게 사치품이었대요. 근데 그 빗이 거기에 배달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빗으로 머리도 막 빗고 막 사치품으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다,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시면요, 이 코로나 시국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돌보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왜 행복할까요? 신명기 33장 27절, 3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초소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초소와 팔이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버리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이김은 누구에게 있으시다고요?
신명기 20장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어떻게 해주신대요? 구원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따릅시다.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한 길로 왔는데 얼마큼 어디 길로 들어간대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이 못할 것이 없어요. 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주님을 믿고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IB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IBM? 안 들어본 사람 없으시죠? 하여튼 IBM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이 회사의 CEO라고 루 거스너라는 유명한 CEO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여기에 딱 들어선 순간부터 이 회사가 갑자기요 막 매출이 급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템들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 거스너라는 이 CEO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겠다 싶어갖고 사업 계획안 발표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자기가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딱 봤는데 새로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22개가 있는데 그 22개 가운데 이 회사에서 제대로 시행된 건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사업을 발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라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계획을 해놨는데 왜 이 사업을 한 건도 진행이 안 된 것이냐, 왜 안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달려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22건 전체가 다 알고 보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한 건도 시도를 안 해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22건 전체가 시도를 안 해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22건 전체가 이미 이웃 다른 회사들에게 다 팔려가더니 다른 회사들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대기업 사원들의 의식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 회사가 2만 명이 넘는 사원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원들이 다들 대기업이기 때문에 연봉 높게 받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가 모험은 하지 말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슬픈 사실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이 사장님이 15명을 모집했어요. 15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의 백을 믿고 한번 담대하게 해볼 사람 한번 와봐라 했더니 15명이 딱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을 시켰냐면 먼저 새로 개발할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걸 시행해서 5년 이내에 우리 회사 안에 1조 원의 수익을 달성해보자. 15명한테. 그랬더니 15명이 사업을 열심히 구성해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막 만들어서 사업을 막 줄기차게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막 추진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5년 있다가 원래 목표가 얼마라고요? 1조. 그런데 원래 목표보다 훨씬 많은 15조 달러를 달성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분들이 새롭게 진출한 이 사업이 40개가 넘고요. 게다가 15명이 한 회사의 매출의 40% 올려버린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 이거 보고 진짜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도전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사장님 백 믿고 열심히 해봤더니 막 회사에 15명이 2만 명이 넘는 회사에서 15명이 매출이 40% 올려버리니까 전체 2만 명 전체가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 우리도 해보자 하더니 두려움이 없이 모든 일을 다 추진하게 되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2만 명 전체가 15명이 두려움 없이 막 일을 해나가니까 2만 명 전체가 우리도 해보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에요.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막
달려들고 추진하고 믿음을 해야 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고 이럴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적군들도 패해버려서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다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아플 틈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셈과 곡식의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땅에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건 참 큰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사람들은 참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야곱 지파들에게 예언적인 축복들을 했고요. 각 지파별로 이 축복들이 정말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시면 다 이게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하게 이뤄나가는 그런 축복된 주인공으로 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행복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